오늘은 출애굽기 강의 9번째 시간입니다. 출애굽기 7장부터 12장까지는 10가지 재앙이 기록되고 있죠. 애굽 땅에 내렸던 하나님의 10가지 재앙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애굽으로 보내셔서 바로 왕 앞에 서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바로 왕 입장에서 보면은 바로 왕은 그 말에 순종할 리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보낼 리가 만무하지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지금 모세가 말한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로는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바로 왕은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낼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또 두 번째 이유가 있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60만 명, 이 장정만 60만 명입니다. 그러면은 어린아이부터 그 노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숫자를 다 합하면은 200만 명이 넘는 그 어마어마한 숫자라고 그럽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들이 그동안 애굽 땅에서 노예로 그리고 아주 훌륭한 그런 노동력을 발휘하면서 애굽이 지금 성장해 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어마어마한 노동력이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애굽은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바로 입장에서 보면은 보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왕은 필사적으로 버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맛보기로 이적을 보이셨습니다. 그것은 모세의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로의 술사들, 이 마법사들도 지팡이를 가져다가 뱀으로 변하는 이런 마술을 행하거든요. 누가 하나님 아무것도 아니구나 우습게 여기는 것이에요. 그때부터 하나님은 이제 10가지 재앙을 애굽 땅에 내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매를 드셨죠. 이제 바로 왕이 버티다가 결국은 버티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곳에서 나가라고 그렇게 이제 명령을 내리게 되어집니다. 10차례의 이 재앙은 10가지 재앙은 이런 것들입니다. 첫 번째는 피의 재앙입니다. 애굽의 모든 강과 그리고 하수가 피로 변했습니다. 둘째는 개구리 재앙이었습니다. 개구리가 애굽의 온 땅을 뒤덮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 재앙입니다. 땅의 티끌이 다 이로 변했습니다. 네 번째로는 파리 재앙입니다. 온 천지가 파리로 뒤덮였습니다. 다섯 번째는 악질 재앙이었습니다. 애굽의 가축들이 이 악질로 인하여서 죽어갑니다. 여섯째 재앙은 악성 종기 재앙입니다. 애굽 사람들과 그리고 그 짐승들이 지독한 이 종기로 말미암아 고통을 당합니다. 일곱째는 우박 재앙입니다. 여덟 번째는 메뚜기 재앙이고 그리고 아홉째는 흑암 재앙. 다시 말해서 애굽 땅 온 천지가 흑암으로 3일 동안 해를 보지 못하고 캄캄한 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재앙은 애굽 장자, 짐승들까지 초태성은 다 죽는 이런 무시무시한 재앙이었습니다. 그 하나하나가 다 끔찍합니다. 견딜 수 없는 그런 고통의 재앙들이었습니다. 이 10가지 재앙을 쏟음으로 바로가 항복하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내보내게 되어집니다. 이 10가지 재앙들은 그렇다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왜 하나님은 이 10가지 재앙을 애굽 땅에 그렇게 부었을까요? 여기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의도가 있었음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먼저는 우리 출애굽기 7장 5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성경 볼까요? 7장 5절 말씀 화면에 안 띄워준가요? 네.
7장 5절 말씀에 보면 이렇습니다.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7장 17절에 또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또 8장 22절에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네가 알게 될 것이라. 또 9장 14절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네가 알게 되리라. 한마디로 말하면은 이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여 년 동안 잊어버렸던 그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를 보이시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에요.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이 애굽 땅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400년이 넘는 동안 그들이 극심한 노예 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렇게 살았던 것이에요. 그런데 이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누구신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려고 하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하나님은 애굽 사람들에게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주 만물을 친히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고 그리고 역사를 섭리하시고 우리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실제로 이 10가지 재앙은 당시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신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신들을 심판하는 사건이기도 하는 것이에요. 쉽게 말하면은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그 신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것들은 다 가짜야.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사람들을 보면서 애굽이 강대국인 것을 보고 자기들은 지금 노예로 살고 있잖아요.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그 신이 진짜 신이고 그들의 신이 정말로 강력한 신이라고 생각을 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아니다, 그 신들은 다 가짜야. 지금 너희를 인도하려고 하는 그 여호와, 그분이 참 신이다 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우선 피재앙입니다. 애굽 사람들에게 이 나일강은 생명의 젖줄이었습니다. 나일강은 사막 한가운데로 흘러서 사막을 적시는 마치 생명의 젖줄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애굽 전역은 이 나일강 때문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대 애굽인들은 나일강을 신으로 섬겼어요. 그 신의 이름이 닐루스였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을 그래서 섬겼어요. 나일강은 생명의 강이다. 그래서 사실은 바로의 공주가 모세를 나일강에서 건져냈던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었던 것이에요. 신이 나에게 준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믿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신을 심판하신 것입니다. 생명을 주는 나일강이 피로 가득하게 된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생명의 근원은 나일강이 아니라 하나님이다 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나일강의 신이 아니라는 선포입니다. 애굽 사람들의 이 생사는 나일강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선포하신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 다음으로 흑암의 재앙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애굽은 다 사막입니다. 이 사막은 낮에 해가 있어야 따뜻하고, 그래서 그 열기 때문에 밤 추위를 견딜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낮에 해가 사라져 버렸어요. 어두컴컴함이 3일 동안 계속되었던 것이에요. 당대 고대 애굽 사람들은 이 태양을 신 중에 최고의 신으로 그렇게 추앙을 했던 것이에요. 그 신이 바로 태양신 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신을 심판하신 것입니다. 대낮임에도 불구하고 3일 동안 어둠이 임해버렸어요. 캄캄함이 임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더 이상
태양이 신이 아니라는 선포예요. 사람의 생사를 주관하는 것은 태양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참 신인 것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10가지 재앙이 모두가 다 이 애굽 사람들이 신으로 섬겼던 그 가짜 신들을 하나님이 이 재앙을 통하여 지금 심판하시고, 그들은 더 이상 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참 신은 여호와 하나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하면서 그동안 고통당하면서 애굽이 섬기는 그 신들이 진짜구나, 그리고 거기만 바라보고 있다가 재앙이 내림을 통하여서 아니야, 여호와 하나님이 참 신인 것을 그들에게 지금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오늘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우리에게 알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때로는 세상의 성공이, 세상의 돈이 우리의 신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부귀 영화가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다음으로 이 10가지 재앙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별히 사랑하신다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모세를 부르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어떤 존재이신가를 확인시킨 바 있습니다. 출애굽기 6장 7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희가 나의 백성이 되겠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바로 앞에 세우시고 이 점을 확인시켰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7장 16절 말씀에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내 백성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사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 백성이었어요? 바로의 백성이었잖아요. 430년 동안 바로의 백성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아니다, 이들은 내 백성이야. 그들은 지금 현실적으로 바로의 종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제부터는 이들이 내 백성으로 삼고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내가 이들을 책임져 주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입니다. 그들이 잘나서였습니까? 그들이 똑똑해서였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지금 극심한 노예 생활로 인하여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받고 있는 이런 상황이었어요. 그들을 향하여서 이제 너희들은 내 백성이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10가지 재앙 사건을 조금 더 살펴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특별하신 사랑과 배려를 엿볼 수가 있어요. 10가지 재앙 중에 치명적인 재앙들은 애굽 땅에 사는, 같은 애굽 땅이지만은 애굽 땅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내리지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 중에 파리 재앙, 악질 재앙, 우박 재앙, 흑암 재앙, 그리고 마지막으로 장자의 죽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이 고센 땅에는 이 하나님의 재앙이 임하지 않았던 것이에요. 이것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가지 그들이 깨달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히 여기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히 여기시는구나. 그러면서 그들이 생각했을 거예요. 도대체 우리가 무엇이 간데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특별히 여기실까? 바로 그 생각을 했겠죠. 다윗은 시편 8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8편 4절과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들을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간을 씌우셨나이다. 여기서 사람이 무엇이기에, 여기서 이 사람은 에노시라는 히브리어인데 이 말의 의미는 이것입니다. 깨지기 쉽고 병들고 부패하고 낡기 쉬운 존재, 그것이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또 인자가 무엇이기에, 여기서 인자는 엔 아담, 다시 말해서 흙의 아들입니다. 흙의 아들, 한 줌의 흙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자기 자신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깨지기 쉬운 존재고 한 줌의 흙밖에 되지 않는 그런 존재로 고백한 것이에요. 그런 유한한 존재입니다. 그런 인간을 다윗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피조물 가운데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우셨다, 이렇게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대체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은 세상에 그 잘난 사람들을 다 제쳐놓고 하나님은 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일까요?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그 무엇이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고 나를 사랑해야 될 무슨 의무라도 하나님에게 있단 말입니까? 내가 하나님에게 도대체 어떤 가치가 있기에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특별한 존재로 사랑하신다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일까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에 어떤 가치가 있기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한다고 말하시는 것일까요? 왜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볼 때마다 귀하다, 존귀하다, 사랑스럽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어제 어떤 고사님이 이 봉고차 이 차 속에서 함께 저랑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손주가 지금 대학생인데 지금도 손주들의 얼굴만 보고 있으면 그냥 행복하답니다. 그냥 좋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마지막 한 말씀 하셨어요. 목사님도 금방 느끼실 거예요, 그러시더라고요. 손주의 얼굴만 보고 있어도, 손주의 목소리만 들어도 기쁘다는 것입니다. 행복하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그런 감정을 표현하신 것이에요. 보고만 있어도 종기와 영화로 관을 씌우셨다고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러시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누군가로부터 사랑받고 격려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스승의 날이 되면은 청소년부 아이들이 꼭 저에게 조그만 선물을 가져오면서 엽서를 하나씩 가져옵니다. 그 엽서에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김판전 목사님, 꼭 목사님이라고 말하지 않고 김판전 목사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 한마디가 그렇게 기분이 좋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격려하고 위로하며 소중하다, 귀하다 말씀해 주시는 분이 누구신가요?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여러분이 지금 고통스럽습니까? 여러분들이 힘드십니까? 여러분들이 애로우십니까? 그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해요. 너는 귀한 존재다. 너는 나에게 사랑스러운 존재야. 내가 너를 사랑해.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인간의 격려와 위로도 큰 힘이 되는데 이런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가 얼마나 큰 힘이 되었을까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로 인하여 말할 수 없는 이런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그들을 향하여서 이 재앙을 통하여 그들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싶으신 것이에요. 너는 나에게 귀하다. 너는 나에게 존귀하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예배 가운데 있는 여러분들의 심령에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이 10가지 재앙 사건을 통하여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이 재앙이 임하자 처음에는 바로 왕이 완강하게 버팁니다. 그러다가 재앙의 강도가 심해지자 한 발 물러서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낼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가 다시 보내지 않습니다. 또 보낼까 생각하다가 다시 보내지 않아요. 자꾸 바로가 마음을 바꿉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그냥 한번 재앙 내려서 빨리 보내게 만드시지 바로의 마음을 이렇게 완악하게 해서 바로가 끝까지 버티게 만들었을까요? 여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것을 오해할 수 있어요. 바로가 원래 착한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착하지 않게 완악하게 만들어서 이렇게 했다고 이렇게 모든 책임을 하나님께 돌릴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의 원래 의미는 바로의 완악한 마음을, 원래 바로의 마음은 완악한데 하나님은 그 마음을 그대로 내버려 둬버린 것입니다. 시편 81편 12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해요.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그대로 내버려 두었을까요? 이 10가지 재앙의 최종 목표가 따로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마지막 장자의 재앙이에요. 장자의 죽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장자를 죽이지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한 일을 행하셨어요. 그것이 출애굽기 12장 21절부터 2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에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라. 바로 이 유월절이라는 말은 넘어가다 그 말입니다. 양을 잡아서 그 피를 각 집에 이 문지방에 다 바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을 나가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재앙을, 장자의 죽음의 재앙을 내리실 때에 그 양의 피를 보고 장자의 죽음을 넘어간다, 죽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애굽 전역에 모든 장자들은 짐승까지 초태성은 다 그날 저녁에 죽게 되어진 것입니다. 한마디로 유월절 이 절기를 제정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에 대한 이야기가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의 모형이었고 그림자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를 하나님께서 이 유월절 어린 양 사건을 통하여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통하여 그들을 구원해 내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해 내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에 보면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바로 출애굽 당시에 유월절, 이 어린 양, 그 어린 양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요한계시록 7장 14절 말씀에 이 마지막 환란에서 구원받은 백성들이 나오는데 그들은 한결같이 이렇게 말합니다.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구원받은 마지막 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린 양의 그 피로 흰 옷을 입고 있다. 모든 죄를 사함을 받았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누구나 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총을 믿기만 하면은 주님의 보혈로 그 죄에서 노임을 받고 저주에서 건짐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생각해 보십시다. 이 애굽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곳이었습니까? 고통이잖아요. 노예 생활했으니까 고통입니다. 저주입니다. 아무런 소망도 없는 좌절입니다. 눈물입니다. 그런데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이 유월절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기필코 구원해 내셨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도 애굽이 있습니다. 우리를 눈물 나게 하고 우리를 좌절케 하는 그것이 바로 애굽입니다.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그것이 애굽입니다. 때로는 질병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실패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가난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죄악일 수도 있습니다. 내 신앙의 깊이가, 내 신앙의 높이가 더 나아지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죄악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을 좌절케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억하십시오. 어린 양의 피를 통해 이스라엘을 출애굽하게 하셨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는 자마다 모든 좌절이 물러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질병에서 자유케 되기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믿는 자마다 여러분들의 모든 질병이 치유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좌절케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모든 환경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